회개합니다. 우리 기독교회를 기억하셔서 이 지역 사회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빛이 되게 하시고 복받는 송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합니다. 정치적으로 너무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정직한 마음과 공의로운 결단력을 허락하셔서 나라와 나라의 안전과 번영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제 강의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손으로 들어주시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주는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머리를 위를 허락하여 주세요. 몸이 아픈 장로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자 아픈 곳을 낫게 하여 주세요.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찬양으로 마문 열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은혜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으로 입혀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뭐가 열리죠? 네, 심령 부흥성회가 시작이 됩니다. 저녁 시간은 7시 30분, 그리고 새벽은 4시 50분, 그리고 오전은 없어요. 또 오전에 줄 알고 오시지 마시고요. 새벽 예배하고 저녁 예배만 있습니다. 새벽은 4시 50분, 그리고 저녁은 7시 반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가나안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창한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을 이게 재미있게 잘 전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게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첫 시간 한번 들어보시면 알아요. 할렐루야. 목자분들은 목원들 잘 챙기셔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고, 차량이 좀 잘 안 좋은 분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모시고 오셔서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7시 반에 시작이 되고요. 그 식사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받고 또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 소생케 되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말씀은 없고요. 이 시간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들으시고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잘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오시는 강사 목사님은요, 저보다 훨씬 잘생겼어. 제가 그래서 모실까 안 모실까 너무 잘생겨가지고 목소리는 또 너무 좋아. 찬양을 또 너무 잘해. 한번 들어보세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다 참석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짧게 전하려고 저녁 때부터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점심에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여러분 각 목장별로 목장 예배만 드리시고 가셨다가 이제 식사는 드려요. 식사하시고 목장 예배 드리시고 좀 쉬셨다가 저녁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해를 혈루병으로 앓고 있던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자신의 병을 치료받고 돌아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이 똑같은 사건이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이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지만 아무 효험도 없고 병원도 깊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해를 혈루병으로 앓았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동안 12년 동안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오히려 괴로움만 더 심했고 가진 것은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병이 호전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 효험도 없었고 병원도 깊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여인이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간단합니다. 믿음의 접촉점이 있어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접촉점, 믿음의 접촉점.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이 믿음의 접촉점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접촉점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 속에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믿음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다 믿습니다. 그런데 접촉점이 없으면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접촉점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혈루병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치료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접촉점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접촉점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자신의 손을 갖다 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접촉점이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 자기의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이 여인이 깨끗이 치료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께 나가면 자신의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이 언제 역사가 일어났느냐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 전까지는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으니까 예수님께 나왔지.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자신의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찾아 나온 거 아닙니까?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까지는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자신의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 그동안 내가 12해 동안 12년 동안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그 의사들은 내 병을 고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갈 때까지 그 여인은 고침받지 못했어요. 그 여인이 혈루병을 고침받는 것은 언제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에. 이게 믿음의 접촉점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있지만 믿음의 접촉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침받을 수 있지. 그런데 안 나간단 말이에요. 믿음은 있는데 안 나가. 믿음의 접촉점이 없다는 거죠. 이 여인은 혈루병을 고침받았는데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의 접촉점은 어디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 그것이 믿음의 접촉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는 믿음의 접촉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요. 믿음의 접촉점을 주신단 말이죠. 근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믿음의 접촉점이 있는데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사람마다 그 믿음의 접촉점은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9장 6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9장 6절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번영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맹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는 거야.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듯이 이 맹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의 접촉점이 달라요. 예수님은 이 맹인에게 침을 뱉으셔서
진흙에다가 그 침을 이기시고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그리고 그 맹인에게 너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맹인의 믿음의 접촉점은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하셔서 자기 병이 고침받는다는 믿음이 없는 거야. 뭔가 예수님이 자신에게 뭔가를 해줘야 자기의 눈이 띄어질 수 있다고 믿은 것이죠.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그 실로암 연못 자체에 어떤 효험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로암 연못에 있는 물은 어떤 특수한 그런 뭐가 들어있어서 약효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로암까지 가면서 이 맹인에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을 때에 내 눈이 띄어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맹인은 실로암까지 가서 볼 수 없지만 실로암까지 가서 거기서 자기 눈을 씻을 때에 그 눈이 띄어지고 밝게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맹인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접촉점은 실로암 가서 자기 눈을 씻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볼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자, 물론 예수님께 나왔어.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자, 그런데 믿음의 접촉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맹인은 자기가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눈을 고쳐주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로암에 가서 네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을 때에 이 맹인이 깨끗이 그 맹인의 눈이 밝아져서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사람마다 믿음의 접촉점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또 마가복음 7장 32절 33절을 보시면, 마가복음 7장 32절 시작. 예, 자, 사람들이 이번에는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귀머거리,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말을 하긴 하는데 말을 더듬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선천적인 그 귀머거리가 아니라 후천적으로 나중에 아주 어렸을 때에 청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말을 하는데 말을 하다가 이제는 이 귀가 들리지 않으니까 더 이상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이 귀머거리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치료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에바다, 귀가 열려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치료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양쪽 귓구멍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으셨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그다음에 침을 뱉어가지고, 예수님 또 침을 뱉어가지고 그 혀에다가 예수님이 손을 댔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고 말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귀머거리 말 못하는 이 사람의 믿음의 접촉점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어주시고 예수님이 내 혀에다가 손을 집어넣으실 때에 내 귀가 열리고 내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고 내가 듣게 될 줄로 믿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사람마다 믿음의 접촉점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무엇이냐 물으시니 24절 나무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에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시니 그가 행복하여 모든 것을 밝히 보니
아멘. 자, 이번에도 맹인인데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저 사람을 좀 만져주세요,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 주시는데, 이 맹인을 어떻게 고쳐주셨어요? 눈에다가 안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물으시니, 처음에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랬다가 다시 한번 또 예수님이 두 번째 안수를 하시죠. 두 번째 안수를 하고 나니까 그가 밝히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맹인은 아까 실로암에 가서 네 눈을 씻으라고 예수님이 그 맹인을 고쳐주는 것과 방법이 다르죠. 이 맹인의 믿음의 접촉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 눈에다가 안수를 해주는 거야. 예수님이 내 눈에 안수를 해주면 내 눈이 뜨여지게 될 거야. 내가 밝히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믿은 것이죠. 첫 번째 안수했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예수님이 다시 두 번째, 또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두 번 안수하신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믿음이 부족한 거야. 두 번 정도는 그래도 안수해야지 내 눈이 밝히 보일걸? 그러니까 첫 번째 안수했는데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데요, 예수님이 두 번째 안수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밝히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사람마다 믿음의 접촉점이 있는데 그 믿음의 접촉점은 다 똑같다, 다르다? 다 다르다라는 거야. 다 다르다. 자, 믿음은 다 있어. 믿음은 다 있는데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이적을 우리가 체험하려면 접촉점이 있어야 돼. 믿음의 접촉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교회 나와서 몸이 아프고 병이 들었을 때에 목사님, 저한테 기도 좀 해주세요, 안수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은 믿음의 접촉점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돼. 근데 마음속에 믿음의 접촉점을 하나님 어떻게 주셨냐면 목사님에게 가서 안수 받아라. 그래서 내 안에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 기도 받으면 내 병이 고침받을 것 같은 믿음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안수를 받을 때 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의 접촉점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받으면, 안수 기도 받으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안 온다고요. 왜? 목사님 바쁜데, 목사님 바쁘실 텐데, 나한테까지 그런 기도를 내가 요구하는 게 목사님한테 좀 죄송하다, 미안하다, 안 받아. 그러면 그 접촉점에, 믿음의 접촉점을 하나님 주셨을 때 그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접촉점이 올 때에 목사님 힘들다 생각하지 말고 그런 마음이 오면 저한테 와서 부탁하세요. 할렐루야. 믿음의 접촉점을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내게 어떤 믿음이 올 때에 요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아, 요렇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같아, 그 믿음의 접촉점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눈에 안수하면 내 병이 고침받을 것 같다. 예수님께 내가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내 병이 고침받을 것 같아. 이런 믿음의 접촉점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여자 성도가 임신을 했는데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병원에 이제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병원에서 이 아이가 심한 장애 아이로 태어나니까 결단을 해라. 그냥 낳을 것인지 아니면 낙태를 시킬 것인지.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임신한 지 6개월이나 됐는데 아이가 심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아이를 그냥 낳는다면 평생을 장애를 가지고 이 아이가 살아야 되고, 우리도 그 아이를 키우려면 힘들고, 그렇다고 낙태를 시키자니
한 생명을 내가 또 죽이는 그런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믿음의 접촉점, 감동을 주시는 거죠. 너 열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라. 임신 6개월 된 여인이 열흘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여자 성도님은 그 믿음의 접촉점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열흘 동안 금식한 뒤에 열흘 동안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정상적으로 바꿔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열흘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후에 병원에 가서 다시 검진을 받으니 그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접촉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활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어제 제가 이제 우리 큰딸 결혼식 하기 전에 이제 처음으로 상견례를 했어요. 그 사유되는 그쪽 부모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거기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도 이제 다 목회를 하셔요. 목회를 하는데 그 사모님이 그러셔요. 저는 임신이 잘 안 되는 몸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아들 하나밖에 낳지 못했는데 그 아들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는데도 아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믿음의 접촉점을 주신 거야. 50일 동안 작정 기도해라. 그래서 50일을 작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50일 작정 기도하는 동안 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믿음의 접촉점이야. 이게 믿음의 접촉점을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마다 믿음의 접촉점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헌금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작정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금식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뭐 1,000번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사람마다 다 믿음의 접촉점이 다 다르죠.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 1,000,000원 헌금해라. 그러면 그 믿음의 접촉점이야. 내가 1,000,000원 헌금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믿음의 접촉점을 활용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1,000,000원 헌금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또 작정 기도. 너 100일 작정 기도 해라. 그러면 그 믿음의 접촉점이 왔을 때 내가 100일 동안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역사와 기적들은 이미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야.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보신 분들은 누구나 다 이런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접촉점을 준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접촉점을 하나씩 하나님이 주셔. 너 100일 동안 기도해. 너 1,000번제 쌓아. 너 헌금 얼마 해.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면 내가 그 감동대로 믿음의 접촉점을 활용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던 적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처음에 그 천안에서 교회를 개척하는데요. 부교육자로 3년 정도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에 교회를 개척하라는 그 감동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없는 가운데에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천안 부성동하고 두정동이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그때 당시 그쪽에 개발을 한다고 해서 기획 정리만 이렇게 땅만 이렇게 다 갈라놓고 도로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허허벌판에다가. 근데 거기 이제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었고,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상가가 이제 뜨문뜨문 몇 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곳을 둘러보다가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상가의 지하에 작은 곳에다가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한 20평도 안 되는 그런 작은
지하였죠. 자, 그곳에서 이제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개척을 시작을 하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전단지가 막 오는데 보니까 상가 건물이 큰 게 하나가 딱 들어서는데 그 상가를 분양을 한다는 거예요. 네, 보니까 그 상가 5층에 딱 가보니까 넓고 큼직한 게 좋더라고. 교회 하면 딱 좋겠더라고. 근데 돈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뭐 계약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기 참 좋은데요. 그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있고 하니까 하나님 저기 우리 교회가 이전해서 거기 가서 예배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이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탁 내려가는데 하얀색 봉투가 하나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해서 딱 보니까 거기 현금 150만 원이 들어있어요. 현금 150만 원이 들어있고 그래서 150만 원 누가 여기다가 교회다가 헌금을 하고 갔나 보다.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 상가를 분양하는 사람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저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그 상가가 얼마짜리고 뭐 계약금 뭐 한 500만 원만 있으면 계약하실 수 있다고 막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150만 원밖에 없고 뭐 또 제가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있는데 그분이 뭐 500만 원이 아니라 한 300만 원이라도 계약금 거시면 나중에 중도금 내시고 그러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내 통장을 이제 다 점검 다 보니까 통장에 있는 걸 탁탁탁탁 긁어보니까 150만 원이 돼. 그럼 그 헌금 봉투에 150만 원 헌금하고 내가 통장에 있는 거 다 합쳐가지고 150만 원 하면 얼마가 돼요? 300만 원이 되는 거야. 그럼 거기 그 상가 건물을 계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예? 계약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내 마음속에 야 이거는 이 건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계획이다. 뜻이다. 당장에 가서 계약했어요. 계약하고 이제 중도금 치르는 날짜가 있잖아요. 그동안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남은 중도금도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믿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중도금 날짜가 됐는데 여기 아무 데서도 연락이 안 오는 거야. 돈 주겠다는 연락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계약금 홀랑 날렸죠. 300만 원 홀랑 날렸어. 자, 내 믿음의 접촉점은 내가 그 돈을 계약하면 하나님이 그 건물을, 그 5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믿음의 접촉점이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300만 원만 홀랑 날려버렸어. 어떻게 된 걸까요? 낙심이 되죠. 그러려면 그런 감동도 주시지 말지. 300만 원만 괜히 홀랑 날렸잖아.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 5층짜리 건물이 아니라 1층짜리 단독 건물을 하나님이 나중에 주셨어요. 할렐루야. 상가 건물이 아니라 그냥 독립되어 있는 작지만 그래도 1층짜리 건물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더 좋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죠. 자,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접촉점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내 생각보다도 내 계획보다도 더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믿음의 접촉점을 주셔요. 너 이렇게 한번 해봐. 너 이렇게 한번 해봐. 자, 그 믿음의 접촉점이 왔을 때 순종하고 여러분이 거기에 응답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접촉점이 왔는데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다 믿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다 믿는다고. 믿는데 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믿음의 접촉점을 줄 때 그 접촉점에 여러분이 반응을 안 한다는 거죠. 믿음의 접촉점이 올 때 여러분이 반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접촉점을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접촉점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동이 온다고. 감동이 와. 문제가 있어서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해. 너 100일 동안 작정 기도해. 너 1천 번째 쌓아. 하나님의 어떤 그런 감동이 와요. 이게 믿음의 접촉점이야. 할렐루야. 자, 이해가 되셔요? 이 혈루병 앓던 여인, 12해를 혈루병 앓던 여인은 믿음이 있었어. 근데 언제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냐면 그 믿음의 접촉점을 활용할 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 여러분 그때 이미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의 접촉점을 여러분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 하나님 앞에 1,000만 원 헌금할 거야. 네. 사람들이 볼 때 야, 미친 짓 좀 그만해라. 너 그런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너 뭐 100일 작정 기도한다고 뭔 역사가 나타날 것 같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의 접촉점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되고 믿음의 접촉점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혈루병 앓던 여인이 믿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고침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접촉점,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그때 내 혈루병이 낫는다라는 그 믿음의 접촉점을 활용하여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그 혈루 근원이 마르고 깨끗이 치료함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접촉점을 주실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순종하고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아니며 내가 어찌 죄 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아니며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주의 십자가 보혈아니며 내가 어찌 주의 자녀 되며 주의 십자가 보혈아니며 내가 어찌 영생을 얻으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넓고도 깊도다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매우 놀라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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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접촉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들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나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접촉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믿음의 접촉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